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또 귀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에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속초에 갔어요. 지나가다가 길 이름을 보니까 무슨 길이 있냐면 법대로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대로, 아마 속초 분들은 아마 법대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하고 좀 달라요. 이제 세상의 가치는 그냥 세상의 이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건 안 가르쳐줘도 금방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왜 그러냐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영생의 삶보다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영원히 사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사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나라를 되찾기까지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죽음도 당하고 돈도 많이 뺏기고 뭐 역사적으로 핍박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놓지 않은 게 있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토라의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의 말씀을 놓지 않고 탈무드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시편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예언자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살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어요. 이게 인류 역사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로 그냥 갔으면 나라가 없어졌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동화되고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적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글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물고기 같이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들은요, 이 물을 거슬러가지고 바닥바닥 뛰어가지고 말이죠, 살아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생명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것과 같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렇게 권고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의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죽어야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죽어야 삽니다.
사람들 다 죽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싫어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어야 산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그냥 산채로 있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산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믿음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자꾸 기억해.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소돔 성을 멸망시키겠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롯에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했어요. 50명 있으면 내가 그냥 살려두겠다. 근데 의인 50명이 없으니까 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40명만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30명만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20명, 10명까지 떨어졌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지금 바치라 그래. 하나님 웬만하시면 그러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좀 다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아들 이삭은요 이미 자신이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존재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아들 이삭도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미 아들 이삭도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여호와 일에 양을 저쪽에 준비해 놨다가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러고 양으로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도 죽고 이 시험을 다 통과했는데 아들 이삭도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이미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명칭하시고 아들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나서 이 자녀가 그 후로 많이 번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수산성의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만 장군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왕으로서 지내는 에스더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곡히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광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 하만 장군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모르드게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저 큰 나무 장대에 목이 달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왕후가 함부로 왕 앞에 못 나갑니다. 왕이 불러야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목숨을 담보하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답변합니다. 같이 한번 에스더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금식을 부탁하는 거예요. 금식은요, 음식을 끊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끊었어요. 죽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줘야 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기도 했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또 얘기하기를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하스웨로 왕 앞에 기도한 뒤에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가서 그 하만의 계략을 다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불임절의 기원이에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문에 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어야 받는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주어야 받는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떤 아이가 시골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놀고 있는 곳은 이 계곡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놀다가 이 계곡 건너편에 있는 그 바위로 가서 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놀다가 바위를 보면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그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기한테 또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큰 소리 치고 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저쪽에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자기한테 야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이런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또 못된 놈아, 이 못된 놈아 그렇게 자꾸 얘기했더니 저쪽에서 또 더 못된 놈아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무서운 마음이 들어 저 아저씨가 쫓아와서 나를 혼내게 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집으로 막 뛰어와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 바위에 아저씨가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자꾸 욕을 하는데 점점 그 욕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어머니가 그 내용을 알고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앞으로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아저씨 잘생겼습니다.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은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 듣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담대하게 아저씨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이랬더니 그쪽에서도 자기한테 들려오는 말이 멋있습니다. 네가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가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 아저씨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칭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다른 사람을 한번 인정해 보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미소를 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미소를 지어 봐야 되겠어요. 한 번 칭찬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요, 내 자신이 10번 칭찬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한 번 인정받기 위해서 100번 인정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번 상대방이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1000번 웃을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늘나라 시민권 된 자로서 좋은 것을 주고자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가지고요. 여기 굉장히 많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꽉꽉 눌러가지고 그것도 넘치게 해가지고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류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잖아요. 한류가 참 훌륭하다. 한류 뭐 대단하다. 이 가수들도 훌륭하다 그러는데 이미요 한류의 시작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류를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요 이분들이 전 세계 나가지고 선교 활동하면서 저 네팔에 오지에 가가지고 저 중국에 오지에 가가지고 저 미얀마 땅에 가가지고 저 태국 땅에 아주 오지에 가가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필리핀에 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거했어요. 아프리카 땅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 증거했어요. 열심히 복음 증거하니까요. 그동안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남아메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국 선교사님들 다 좋아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갖다 뿌려줬습니까? 무지무지 뿌려주니까 주니까요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또 우물 파기 운동도 하고 말이죠. 가서 많이 도와줬어요. 엄청나게 도와줬더니 한류가 시작되니까 이야 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 재미있고 또 그러니까 같이 또 따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청량음료 잘 마시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콜라, 사이다, 이게 음식이 그렇게 썩 좋은 음식이 아니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데 꼭 드시고 싶으면은요, 저는 코카콜라를 먹으라고 그럽니다. 코카콜라.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 딸이 대학교 다닐 때 코카콜라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코카콜라 장학금이 그 학교에서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를 받았냐면 4년 동안 다닌 동안 2억을 받았어요. 2억을. 2억을 제가 벌어가지고 줄 수 있나요? 근데 줬는데 그거 받으니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고마워가지고 마실 일 있으면 꼭 코카콜라 마시라 그러잖아요. 고마워가지고 세상에. 그 학교에 그 재단의 기금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장학금이. 그러니까 코카콜라 마시라고. 그냥 코카콜라 마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니까 받으니까 말이죠. 내가 고마워가지고 마음이 열리는 거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도 사랑을 베푸니까 그거 알고서 말이죠. 사람들이 자꾸 주님 따라오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뭐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현 가운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래, 꾸어주는 거래.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란 말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이 바로 나를, 가난한 사람을, 제일 가난한 사람을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나에게 꾸어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야, 꾸어주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꾸어주면 뭐 잘 신용이 좋은 사람은 갚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못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반드시 갚을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갚아주신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낮아져야 으뜸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섬기려 왔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말씀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겸손하게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면 예수님처럼 높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겸손하시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높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가 꿈꿀 때는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달들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자기가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3년 동안 현실에서는 완전히 노예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고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철저하게 낮추는데 죄수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고생하게 억지로라도 겸손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배우는 것보다 미리 겸손을 배우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골리앗 장수를 이겼을 때는, 물리쳤을 때는 잘 나가서 자기가 왕이 진짜 되는 줄 알고 기분이 좋았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고생,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는, 억지로 겸손해지는, 그리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때로는 말이죠, 입침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사람이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겸손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억지로도 겸손하게 하십니다. 저도 사회생활 할 때 이제 의정부에서 교편생활 하는 동안에 서울에서부터 그 직장 교편생활 하는데 다녀야 되니까 아주 바빴어요. 옛날에 교통편도 좋지 않은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출근하기 바쁩니다. 바쁘게. 다른 사람의 돈을요,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별 소리도 다 들어가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참고 견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겸손을 배우게 하시더라고. 이게 작은 돈이 돈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생활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1편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안하고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기는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 편지를 읽어달라 그래요. 읽어서 이제 드리면 어머니가 나보다 좀 모자른가 보다, 내가 더 똑똑한가 보다, 교만했을까 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이 한글을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확인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버려야 얻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컵을 비워야, 그래야 새로운 물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 저수 탱크가 있는데요, 6개월마다 꼭 비워야 됩니다. 그 비워가지고 이 검사를 해야 돼요. 물이 수질이 검사.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비울 때, 비우기 싫다고, 물이 아깝다고, 안 비우겠다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지저분한 부유물들, 이 좋지 않은 물들, 그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버려야 돼. 버려야 샘물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에서 공부했던 것을 배설물로 알다 그랬어요. 버린다 그랬어요. 버린다. 새 집을 이사하려면요, 헌 집을 버리고 새 집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버려야 얻는 성령이 충만한 옛날 생각을 다, 옛날 습관을 버려버리고, 죄된 습관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로 살아가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자들이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세례식에 같이 축하하면서 참여한 주의 백성들은 세례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초심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성인 세례 구춘자 성도님, 편무길 성도님, 유아세례 이서준 성도님, 이서준 성도님 부모님하고 같이 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